오늘은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26장만 살펴보아도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발휘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 다윗이요, 이제 도망자 생활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장소가 블레셋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27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구절이 나와 있죠.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지죠. 이 망명하려고 하는 블레셋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로 줄곧 적국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블레셋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삼길과 또 입다, 삼손을 거쳐서요, 또 왕정 시대까지 사무엘, 사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반목했던 원수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간다면 사울 왕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생각이죠.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블레셋은 왜 다윗을 받아줄만 할까요? 사실 적국의 장수인데 받아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5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죠.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독립된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서로 모여서 전쟁과 같은 이런 때 함께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다윗이 과거에도요, 이런 망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을 하려고 했던 1차 망명 시도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사울에게 죽을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그런데 안타깝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드. 다윗이 살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곳이 또 가드였습니다. 얼마나 그쪽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왔을 때 망명하러 1차 망명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그래서 미친 척해서 거기서 살아남죠. 그리고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요, 모압에 있는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도망자로 살기 시작한 지가 8년 정도 지났습니다. 1차 망명 때는 다윗이 실패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이제 골리앗 얘기는 잊혀질 때가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다윗은 지금 혼자 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망명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닌 다윗의 망명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원수 관계였어요. 비등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최고의 장수라고 했던 다윗과 그들의 600명이 되는 병사가 넘어온다면 굉장히 전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윗의 망명을 허락한 것이죠. 이 비정한 이 세상이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속적인 정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죠. 다윗은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결정은요,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다윗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7년간 도망치다가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에게요. 블레셋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사는 삶은요, 다윗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의 나라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비유를 마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삶은요, 다윗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생존을 위해 지나치게 비굴해졌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높으신 왕과 함께 같은 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상대를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고 있습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사님에게 어떻게 사장님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아부의 달인, 처세의 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다윗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암말렉 사람들을 침략하고서는 거기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술과 기르스, 아말렉은요, 블레셋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여라무엘, 겐의 네겝은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호적인 나라를 치지 않고 싫어하는 나라, 유다 지역이요, 여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마음에 들만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계속 그는 거기에 거하면서 이렇게 침략하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잔인해졌습니다. 침략한 곳에 포로를 데려오면은 그들을 통해서 어디를 침략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동물과 약탈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무자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시글락에서 사는 삶은요,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삶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요. 비굴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짓말하고 마음에도 자비도 없는 마음으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참 많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윗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과 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계속 이런 삶을 살 것 같던 다윗에게요, 변화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요,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아기스가 제안을 합니다.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머리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경호실장, 우리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권력의 핵심이죠. 경호실장은요, 우리 경호실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 그렇죠. 넘버 2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기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 넘버 2가 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아기스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수락한다면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참전하였습니다. 저는 참 이 시점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참여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갔을까? 아니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방백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울과 합하기 위해서일까? 정황을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인 것이죠. 그는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싸웠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과거에 다윗 닮지 않은 이런 선택을 하는,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 막장으로 치달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5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야, 쟤 누구냐? 쟤 히브리 인들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쟤 예전에 우리하고 같이 전쟁했던 적군이었던 다윗 아니냐? 또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그래서 공포에 떱니다, 그들이.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권을 휘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5개 성이 연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기스 왕의 생각과는 별개로 다윗은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은혜죠. 다윗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갔으면 참 좋을 것을 다윗이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죠.
29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주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기스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밉상이었을까요? 비굴하다 못해 완전 밉상입니다. 이 소위 허세가 쩐다, 요즘의 표현, 요즘 말로 허세가 쩝니다. 지금 아주 상황상 전쟁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3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간 틈을 타서 자신들이 예전에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반대로 이제 시글락을 공격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과 이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굉장한 위기 상황이 닥쳐온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생존만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온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심지어 동족과 전쟁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한 것이죠. 그가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이 시글락에 머물렀던 1년 4개월 동안 어떤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시편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였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 나오는 것을 보자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여기 30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다윗은 이제 과거에 충만했던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다윗의 삶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그는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즉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200명이요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지쳐서 쫓아오지 못합니다.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거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는데 3분의 1의 병력이 빠졌어요. 겨우 400명입니다.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용감하게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용감하게 나갔던 것처럼 결코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는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추격하는 중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를 돌보아줍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전쟁하러 쫓아가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잔인했던 다윗이 다시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자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아말렉을 쫓고는 있지만 아말렉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유목민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거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머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침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공격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의 경우는요, 아말렉을 공격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거 회복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지금 다윗의 경우는 아말렉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가장한 축복입니다. 이 상황은요, 잘못된 길을 들어선 다윗에게 하나님 채찍을 들었지만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깨게 하였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원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쟁 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낙오한 200명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분배해 줍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는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원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왜요?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27절에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고 민수기 3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죠. 다윗, 그리고 나서 이 모세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됐다가 오랜 기간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때 이 시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전쟁의 전리품을 친구와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의 이 내용은요, 저희 그 몇 주 전에 큐티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가끔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기도는 해봤니? 내 마음속에서 너는 근데 이거 가지고 기도는 해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환경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요, 똑같았고요. 오히려 제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여전히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해결하지 못할 공고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따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 공고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세계 가운데요, 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깨어날 수 있었던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깨어날 수 있었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원래의 궤도, 즉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처음 하나님께 여자와 나아가면서부터였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생각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참 원치는 않지만 지나치게 비굴해질 때가 있고, 때로 생존을 위해서 또 불리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좀 저희가 비록 어리석더라도 난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불편해 보이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